권능과 권위로 동행하는 삶의 비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깊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거장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지금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도록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밀한 곳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7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악기를 쫓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 시대의 엄청난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권세와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신들 역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단체 혹은 우리를 세워준 지도자의 명성 때문에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어.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야 라고 생각하며 그 배경이 곧 자신의 영적 능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15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려 하자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는 그들의 시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나왔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권위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특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깨어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권능의 삶을 사는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은밀한 곳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녹여지고 다시 빚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걷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권위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만큼,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성품의 결함과 다른 문제들을 바로잡으시도록 허용하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불로 연단받는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인을 치시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악기는 말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닮음은 결코 그분의 임재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그 공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면 그분의 임재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 예수의 흔적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능력이 아니라면 그 어떤 다른 능력에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깊이 역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수들조차도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는 당신을 보고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처럼 걷고 그분처럼 말하며 당신에게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보고 내 모습이 그와 닮았구나, 내 행동이 그와 같구나 라고 말할 때 원수는 당신을 상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이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능력을 원한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당신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그들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당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정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그분의 인치심, 즉 그분의 인정의 표식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부르셔서 불로 연단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신뢰하시고 친히 인을 치신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성령께서 당신 위에 임하심을 당신 스스로 아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복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마침내 나라는 존재는 끝나고 그분 안에서 참되고 실제적인 것이 시작됩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또 다른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임할 때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갈 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냐고 묻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들은 바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책망과 교정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저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잡히고 올바른 질서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돌아서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제 너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반드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시간 낭비여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은밀한 곳에서 나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작업대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모든 동기와 욕망이 오직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기 위함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존귀한 그릇이다. 만일 우리가 이 능력과 권위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행동, 그 모든 면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격려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을 위함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